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1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늘 이 생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이제 명하노니. 자, 1절 끝에 보게 되면 엄히 이제 명하노니 또 단어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총 성경 구절이 약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1,009절 정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런 많은 이 구절 말씀 가운데 이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바로 여기에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그냥 명령도 아니고 엄하게 내가 명하노니 그만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고 들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나 또 여러 또 이런 옛날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요 하면은 그게 이제 맞든지 안 맞든지 왕의 명령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명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또 이 어미기 명령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이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엄한 명령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영혼 구원, 영혼을 위한 그런 믿음의 기도, 또 교회가 이런 영혼 전도를 향한 그런 말씀 전파, 이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또 확장을 위해서 늘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이런 또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도를 향한 이런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꼭 한 영혼 전도해야 되고 꼭 몇 명 전도해야 되고, 이걸 무슨 우리에게 이걸 하나의 강요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 주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성도들이 다 이런 같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사실 주의 이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사실 부담을 갖습니다. 복음 이 전도는 특별히 전도에 그런 달란트가 있거나 또 이런 선교사나 특별히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냥 일반 우리 그 성도들, 교인들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복음 전도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 주님의 교회가 또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일에 계속 주의 나라가 계속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항상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라 영혼 문제를 항상 주님은 타치하셨고,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은 그 여인에게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최종 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들이 주된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방주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또 교회에 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습니다, 또 자녀가 잘 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복음의 이 핵심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이제 전파하라, 이것은 이제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거고, 또한 성도들이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교회를 또 소개하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해주고, 다 이것 또한 주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는 그런 또 일로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이 3절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자, 여러분,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더 사람들은 악해져서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저희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이 가까울수록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이야기에는 더 거기에 관심을 이제 갖습니다. 이 귀가 가려워서 이것은 이제 귀를 이제 간지럽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십시오, 이런 또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거 마찬가지죠. 허탄한 이야기, 자신의 이런 마음에 이런 감정을 잘 타치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소위 이제 재미죠. 재미를 쫓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이야기들, 또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 이런 또 내용에 더 관심을 갖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이 설교도 이런 성경 본문 중심의 말씀보다는 뭔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재밌는 또 이런 또 유머집이 있는 유머가 있는 설교, 여기에 또 쫓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심령의 골수, 그것을 결국 죄를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고난의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이제 받지만 주님의 일, 주님의 관심사,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하는 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시각, 이제 자신에게 순교하게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사명을 믿음의 사역자, 또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또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고, 또 디모데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에 같이 쓰임 받기를 함께 우리가 노력해라, 이런 분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갈등도 있기도 하고, 때로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내가 좀 교회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또 주변에서 그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또 보기도 하고,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피하면 계속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또 축복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이제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는 또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에만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또 사모하면서 주님의 엄한 명령을 우리가 장가하라부터 실천하며 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런 바른 교훈을 받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세상 조리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